지금 대신방 중이어서 지난 주간 한 주간 또 대신방을 했는데 지금 한 3년 만에 처음 하는 거죠. 그동안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도 등록 신방도 못하고 그랬는데 몸은 좀 피곤하지만은 신방해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게 과연 목사가 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신방 그러면은요, 신방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 환자들 신방할 때 환자 신방이 있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하는 위로 신방, 그 신방마다 그 주제가 달라요. 또 뭐 격려해주는 신방, 사업 개업 신방, 또 사업의 형통을 위해서 하는 예배, 또 뭐 어떤 일을 뭐 기념일에 축하하는 예배, 이 다 종류가 다르죠. 여기 가서 요런 설교하고 저기 가서 저런 설교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또 추도할 때 추도 예배 다 따로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는 신년 축복 대신방이라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는요 3가지 신적 특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성불가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세입니다. 목사에게 준 권세입니다. 뭐냐면 3가지입니다. 첫째는 강당권입니다. 설교. 여기는 아무나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교를 가지고 입대면 안 됩니다.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는 겁니다. 그러나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권, 강당권,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둘째로 축복권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빌 때, 뭐 주의 종이 뭐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 목사로 세워줬으니까 그 축복이 그 가정 그대로 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 가정에 받을 자가 있으면 성경에 누가 보면 10장에 평안을 받을 자가 거기 있으면 그대로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축복이 우리한테로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축복을 빌 때 반드시 그 축복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주권이 있어요. 주의 종이 저주하면 그대로 돼요. 근데 나는 뭐 지금까지 저주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년 축복 대신방은 전적으로 그 가정에 축복만 빌어주는 예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뭐 이걸 갖다가 이리저리 미룰 필요가 없어요. 다 받으세요. 받고 여러분 가정에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이 그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기대함으로 예배를 받으면은 축복 대신방에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 자매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가시는데 그 동네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쁜데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딱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은근히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동생 보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네가 수고가 많다. 하지만 음식 장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 뭐 먹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먹는데 별 관심이 없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르다야 마리아가 너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 사람은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똑같이 예수님을 정성껏 영접했지만 그들의 선택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B, 버스와 데스, D 사이에 C다. 뭐
초이스, 선택이다. 우리 수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금년 한 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섬겼지만 섬김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언니는 부엌에서 마음이 분주했다. 준비하는 게 많아서.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쳐다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언니가 여기 분주했다. 여기 준비하는 일이 많아 하면 준비라는 말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역이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대 사역,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다 사역이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밥하는 거 음식 준비하는 데 국한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사역. 그런데 여기에 분주했다. 분주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스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거운 물건을 질질 끌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빙빙 도는 쳇바퀴같이 도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 못하고 힘들게 그 봉사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언니 마르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며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야 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그냥 빙빙 돌면서 힘들게 섬기는 사람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물질로 섬긴다고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느라 부엌에서 빙빙 돌고 있었던 겁니다. 바쁘게 움직이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이 마음만 상하고 힘만 드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그 빙빙 도는 쳇바퀴에서 뛰어내려와서 예수님 앞으로 딱 나왔고 예수님 앞에 딱 발치에 앉아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례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1대1로 딱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되 둘 다 힘껏 섬겼지만은 전혀 다른 자세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더 칭찬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42절 하반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는 그 무거운 짐을 질질 끌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빙빙 도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처럼 쳇바퀴에서 뛰어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 두 사람은요,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사랑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사랑의 스타일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열심히 뭘 드리려고 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거꾸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드리는 것과 받는 것 누가 더 사랑하는 겁니까? 어느 쪽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초보적으로 생각하면 드리는 편이 더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사랑은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참 효도입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많이 드리고 중요하지요. 그저 막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잘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나는 불효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내가 효자다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늘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모님의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효도지요. 왜냐하면 사랑은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받되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림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꼭 어느 기간 지나면 불평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니까 마르다가 불평하죠. 왜 나만 일해야 되느냐? 왜 마리아는 일을 안 하냐? 왜 나만 봉사하냐?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냐? 우리 부서에 사람이 많은데 왜 안 하냐? 우리 교구에 왜 나만 해야 되냐? 왜 하는 사람만 해야 되냐?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랑 쪽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흡족히 받아들이는 욕심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마음껏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뭘 갖다 주는 것보다 받아가는 걸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도 다 물과 피도 다 내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십자가 지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줬습니다. 그걸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주님한테 뭘 준다는 겁니까?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손녀가 나한테 뭘 주겠습니까? 우리 손녀가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지난주에 언젠가 한번 저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유치부인데 전도했다고 옆집 애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내 목양실에 와서 내한테 이렇게 안기고 인사를 하고 내가 먹는 걸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된장에 내놨다가 손녀 오면 주려고 놔두거든. 그래서 주고 이 주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잘 받아 먹어야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줄 때마다 안 먹어 이러면 참 기분이 안 좋아. 나는 안 먹고 애껴놓고 지 줄라고 하는데 좀 맛없더라도 할아버지 생각해서 좀 먹지. 감사히 받을 줄 알아야지. 섭섭한 거예요. 이놈이 뭘 줘야 좋아할까. 근데 그 친구가요, 내가 뭘까 선물을 줬더니 고마웠던가 봐. 나가면서 나한테 눈깔 사탕 하나 주고 가대. 지는 이제 걔로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표시, 그게 탁 주고 가네. 그거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흐뭇한지.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주겠어요? 눈깔 사탕 하나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저 많이 기쁘게 받아 먹는 거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닙니까? 혹시 마르다식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까? 여러분, 금년에는 마르다처럼 너무 분주하게 뛰어다닌다고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자리 다 놓쳐버리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딱 가까이 나와서 아멘으로 말씀을 잘 받아먹는,
마리아식 섬김과 마리아식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요, 말씀 받아 먹는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아무리 진수성찬 도 입국 다물고 있으면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받아. 아멘 할 때 여러분 속으로 말씀이 쏙 들어가. 아멘? 그래도 입 안 벌리지. 나는 못 먹겠어.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금년에는 우리 교회 아멘 훈련 좀 하려고 그래. 이 세계적인 대부흥사 최창숙 목사 교회에 교인들이, 내가 다른 교회 다녀보면 우리 교회가 아멘을 제일 안 해. 그래서 내가 아멘 좀 훈련해야 되겠다. 나 우리 여기 김인국 집사님 이 앞에서 참 아멘에 나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힘이 나. 아멘 하면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사의 앞에 있는 목사에게 힘을 준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둘째, 자기 자신의 잠을 깨운다. 잠이 올 때 아멘 해봐. 잠이 확 달아나지. 또 셋째, 옆 사람의 잠을 깨운다. 크게 해가지고. 그 따라합니다. 아멘은 내가 크게, 내가 먼저, 내가 많이 하자. 할렐루야! 주님 앞에 뭘 드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것으로 받아 먹는 거, 이게 마리아 스타일이에요. 마르다 스타일은 자꾸 갖다 바치려고 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뭘 줘야 좋은 줄 알고. 아니요. 여러분 받는 방식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받는데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이 누구라 했더라? 막달라 마리아잖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또한요,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이 봉사했지만은 봉사의 태도가 달랐어요. 마르다는 자기 중심적인 봉사를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중심적인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봉사자로서 무엇 때문에 일하며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항상 마리아처럼 예수 중심적인 봉사를 해야지, 마르다처럼 자기 중심적인 봉사를 하면 결국은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시간에는 모든 것이 일시 중단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은 어느 누구와도 어떤 것과도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 것까지도 중단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내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요래 성경을 보고 요 말씀이 좋을까 저 말씀이 좋을까 골라가지고 먹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는 지금 예수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으로 봐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가 뭘 할까 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하기를 바라시는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할렐루야. 그런데 마르다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봉사를 하다가 정말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봉사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했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 염려한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메림나오라고 하는데요. 염려하는 마음은 메림나오인데 이 뭐냐? 분열되고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염려하면 마음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거예요. 분열되고 갈라지면 염려하고 근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를 시샘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나 분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모든 걸 다 중단시키고 오직 예수님 말씀 듣는 예수 중심의 봉사를 선택함으로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본인도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행복하게 해드렸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내 생각보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 중심적이고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사심으로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먼저 음식을 대접하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른 일은 다 뒤로 하고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선순위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은 조용히 듣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내 심령의 부흥은 부엌이 아니라 거실에서 출산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역보다 귀를 기울이는 데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기억하고 나를 분산시키는 부엌에서 뛰어나와 거실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사업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겹칠 때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급한 일을 나중에 할 줄 아는 지혜와 결단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부엌에서 당장 뛰어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부가족들이여, 이제 우리도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마르다 쪽이 될 것인가 마리아 쪽이 될 것인가, 부엌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부엌에서 나와서 예수님 발키로 나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급한 일이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리라. 좋은 편을 택하리라. 여기에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